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며 소망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31장 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저는 보실까요? 30장 1절과 31장 1절을 보십시다. 3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래요. 31장 1절. 31장 1절. 31장 1절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행악한 자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말 속에서 오늘 읽었던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큰 힘을 가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이스라엘 자신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남게 된 이때에 머리를 굴립니다. 지혜를 짭니다. 어떻게 가면 좋겠나 생각해 보니 우리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애굽, 이집트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의 그늘로 들어가면 애굽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그래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의 그늘 안으로 피해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장에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과 애굽을 그늘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리신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처음 출발이 30장 18절 말씀의 처음 출발이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의 그늘 아래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시는가? 사실 뒤에 말이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애굽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그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려고 기다릴 듯 해 보이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데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또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일어나신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 같은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기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보다 애굽의 그늘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지만 백성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의 그늘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애굽의 도움을 얻읍시다 그럴 때에 아니요, 저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통곡하고 울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종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도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혹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혹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멀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돌아갔지만은 그 고생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그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기다려 주실라나? 아니, 이젠 자식 안 해. 이제는 너 내 자식 아니야. 외면하시면 어떡할까? 아버지가 나 외면하시더라도 나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일꾼이라도 그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걸어올 때 오히려 아버지를 기다리며 아버지가 받아주시기를 기다리며 아들은 돌아오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먼저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비유는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로 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내가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일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것은 기다림의 만남이겠죠. 기다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기다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기다리는 백성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9절 부르짖습니다. 기다리는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백성에게 주신 위로와 도구가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해결되지 않고 아직은 문제가 남아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와 있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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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백성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내게 유익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도구인지,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참 섭섭합니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남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되겠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든 것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생도 있죠.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된 이유는 그냥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과 어려움이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환난과 고생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또 내가 범죄함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도 하나님은 모두가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학교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이 백성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후반들의 20절 말씀에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번역 성경을 하는 영어 번역에서는 내 스승은, 또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그냥 일반적인 소문자 티처를 쓰지 아니하고 대문자 티처를 씁니다. 아예 대문자로 영어를 번역합니다. 이 말은 이 스승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환난과 고생의 뒤에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리로 가라, 이것은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목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괴롭히시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 우리를 깨닫게 하시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든 선한 길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길 잃었던 백성은 다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과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근데 마치 해변가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인데 하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 두 개가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두 개의 발자국이 있다가 가만 보니까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고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저렇게 두 발자국 나와 함께 같이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고 나만 혼자 그 발자국 남겼네요. 그렇게 원망할 때 주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도 듣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떡 고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던 것들이 이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과한 성도, 이 과정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성도, 오래도록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성도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의 이 성도는 자기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보다 할머니가 손주를 더 많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잘 못 기다려요. 그런데 더 오래 기다려준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넘어지며 실수하고 어긋난 길로 좀 가려고 해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잘 할 수 있을 거다, 잘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오래도록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성도들은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지며 실패하고 어려워질 때 그때에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요, 힘드시죠? 그래요, 어렵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풍성히 먹이십니다. 오늘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죠.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줄령마다 고산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풍성히 먹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찬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대신 마시시고 대신 먹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다리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지며 실패하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성찬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성찬상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연합하는 이 연합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하는 그 연합을 기다리고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와 기다리는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고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뜻과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먹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리라. 끝까지 소망하리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